말씀을 가지고 승만찬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고향이 경남 거창 가조면 길이 엄기인데요. 엄기 옆에 양기가 있습니다. 음지, 양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정말 팔팔하고 아름답던 우리 동네 그 집안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연세가 80, 평균 5세 이상이 돼가지고 최근에도 80, 한 8, 9세 된 어떤 분이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고혈압이든 뭐든 간에 죽음 자체가 병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병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죽음이 병입니다, 원래. 그래서 죽는데 뭐 고혈압으로 죽든 숨을 못 쉬어서 죽든 뭐 죽는 건 다양해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인생은 왜 죽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촌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왜 죽느냐고 또 물으면 늙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 85세 이상 된 우리 그 시골 마을의 어른들이 겨우 이제 동네 나와가지고 몇 분이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왜 안 죽는지 몰라.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삶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그냥 쭉 가서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젊어서는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잖아, 그죠?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생일이 뭐 매달에 있어서 좋으니 나쁘니 그러잖아요. 자기가 선택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모에게 왜 나를 매달에 낳았냐고 그럴 수도 없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이라는 성인데 엄청 큰 성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성에 이르렀는데 상녀가 하나 지나갑니다. 한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상녀를 붙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 가서 그 상녀를 멈추게 하고 청년이 죽었다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아마 그 성에 처음이겠죠, 그죠? 아니 초상 치르던 집이 갑자기 잔치집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뺑 돌아가서 이제 잔치를 해야죠, 그죠? 뭐 돼지를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참 못 먹죠, 그죠? 제대로.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은 청년의 장례식인데 청년이 죽으니까 더 슬프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뭐 그래 뭐 다 포기를 해요.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슬프다. 뭔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좀 뭘 좀 해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가 과부래요. 과부의 독자.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참 불안한 일이다. 그래도 둘 정도 되면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도 하나는 남으니까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말 애절한 거죠.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남편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과부라는 것은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 여인이 아가씨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가씨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꿈이 있었을 텐데 그만 이 남편이 아들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냥 세상에서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들 하나 겨우 키워서 청년이 됐는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울만하죠, 그죠? 그래서 막 울면서 가니까 뭐 동네 사람들은 다 울겠죠.
그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삶과 죽음, 복과 모든 것의 경영자가 누군가가 있다. 이걸 교훈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보면 나는 그러면 그냥 어디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지구상에 왔을까? 어디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자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별말 다 할 수 있다.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키가 클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계획은 밤새도록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할 방법 없죠. 인생의 모든 꿈, 인생의 모든 길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소리 빵빵 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자면 이 지구촌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정말 아까워요. 그런 분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모든 사람이 500년 살면 정말 독재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이 그런 사람 500년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최고야. 자, 지구촌에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죠? 많은 정도가 아니겠죠. 또 가문마다 집안마다 가보면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멧돼 내려온 그런 산소로 가보면 쫙 무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죽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거부 의사도 없어. 왜? 거부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고 뭐 지혜가 대단한 인생들이 왜 그렇게 거부를 못할까 그지?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지. 그래서 이 나인성의 사람들도 그냥 맥없이 그냥 울기만 해요. 다 그냥 울어 그냥. 죽은 청년 메고 가면서 이제 땅에 묻으러 가면서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결국 이게 현재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니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불쌍하긴 하죠. 우선 우리 예수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 3번 정도를 울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절대 울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 울면 안 돼. 하다가 파고 좀 무릎을 깨져 아픈데 울고 싶은데 사내는 우는 게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해요. 사내는 우는 게 아니구나. 썩 뜯어가면서 우는 게 아니지. 여자는 울어도 돼요? 좋겠다, 그죠? 여인 보고 그랬어요. 울지 마. 왜 그랬을까요? 살려주려고 그렇게 말. 그 연예계 뭐 장례식 갈 때 울지 마라. 한번 뭐 100번 말하면 뭐 하겠어요? 울지 마. 그럼 뭐예요? 자,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좋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관심이 있을까? 이게 우리 가장 의문점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구촌에 지금 67억인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많은 인간 중에 인생 중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그 영어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국도 다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헷갈리는 거야. 그래, 사랑하긴 하겠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냐고.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럼 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못됐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그러거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 나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던데? 그럼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러면 형제를 오형제 낳았는데 오남매를 낳았는데 다 부모가 사랑해야지, 그지? 따로따로 앉혀놓고 너는 내가 70%만 사랑하고 쟤는 50% 사랑하고 쟤는 성질이 못돼서 20%밖에 사랑 안 해. 그럼 좋겠냐고요. 못됐대. 예? 정건모 장로 아시죠? 그죠? 과계처 장관 했던 그분이 1982년에 세례를 받고 25년 만에 주님의 귀한 어떤 따로 음성을 들었대요. 들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바쁘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이래저래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게 어느 날 그렇게 회개가 돼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굉장히 자기가 느끼기에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너무 부드러운 음성.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또 그 음성을 듣고도 또 한국에서 또 그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맡았대요. 이분이 원자력 그쪽이잖아요. 정말 주의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산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또 자기 책임을 주었으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열심히 하다가 위에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피도 쏟고 그랬대요. 이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더래요, 자기를.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궁금증이잖아요. 그럼요. 요몽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지구촌일까요? 아니면 우주일까요? 세상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세상이 땅이 아니잖아요. 땅이 하나님을 믿어요? 동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우주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자를 세상에 보냈대요. 뭐 때문에? 때문에 보냈대요.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수준이 동급이라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능력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동급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보면 그래도 뭔가 뭐에 특별한 전자 같은 전자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대화가 되잖아요.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전문가하고 앉아서 대화가 안 되지요, 당연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애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낳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 혈액형 조사하면 혈액형 맞아.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냐고. 좀 더 설명을 더 해보라고. 밤새 설명해봐라 알아든.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보면 닮았어 어딘가. 하다 안 되면 방구 냄새라도 닮았다. 닮았다니까. 닮았어. 다 걸어가는 거 다 폼새가 닮았어. 전혀 안 닮은 사람도 있을 수도 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 학교생활, 직장, 결혼, 사역, 노년, 죽음 전부 다 누가 한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믿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 그러잖아. 세상 것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지식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점점 살다 보면 이해가 더 안 돼. 어찌 된 일인지. 이해가 잘 돼야 되거든. 한 50년 살면 완전히 경상도 말로 빠삭해야 된다고. 내 마누라에 대해서 내가 빠삭해야 돼.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빠삭해야 된다고. 경상도 말로. 빠삭하세요?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뭘 연구를 하냐 그지? 연구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 그냥 살려고 결혼한 거지. 마누라 연구하고 남편 연구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하기 전에는 두드리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막 연구도 많이 하세요. 하기 전에는 유튜브도 찾아 들어가 보고 어떤 게 좋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해보세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아는 게 재능이야, 능력이야. 그래서 결혼해서 한 50년, 60년, 70년 살았으면 뭐 위대한 거지. 70년 살려면 한 100살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찬송가 96장을 제가 가사를 쭉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이제 총 주제인데, 우는 자의 위로래요. 우는 자의 위로. 울릴 많죠. 없는 자의 풍성함이래요. 로또를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천한 자의 높음이래.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엄청 높아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으면요. 세상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뭘 할 건데.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 기쁨 되신다. 그게 1절이고 2절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된대. 믿음 좋은 사람은 강해져. 눈먼 자의 빛이래요. 안 보던 것도 보여.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아주 가사를 잘 써놨습니다. 뭐 보통 사람이 썼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답답한 일이 없었다는 거지. 인생 살면서 별로 답답한 일이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문제가 또 달라요. 필요하셔야 돼요. 필요 안 한 걸 어떻게 해, 그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다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이 딱 3명을 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 위대한 분을 보냈구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겼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에 있는 죽은 자 다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저분이. 안 살렸어요. 딱 3명 살렸어요. 자,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걸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복된 소식인데 이름만 있으면 이게 왜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까, 그죠? 교회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밖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교회의 생명은 그거 아니잖아요.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착한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2차적인 문제지. 생명과 진리인 하나님, 연결, 이게 1번이잖아요. 그 다음 착한 일이 2번이야.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해야 된다. 그건 2번이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 주려고 존재하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돈 주려고 로또 번호 당첨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쩌다 당첨되거든요. 그냥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이고, 우리 주님 실수하셨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가 실수하신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네. 야, 그것도 많이도 안 주고 한 10억밖에 안 주네. 아마 10억 주면 바쁘실 텐데. 저는 아무리 많이 줘도 쓸 때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로또를 안 사, 복권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주택복권을 몇 장을 사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꿈을 꿨는지. 만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생명이 가짜였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58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조금 빠르죠. 그때하고 지금 다르지만은 그분은 죽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만족한 얼굴로 편안하게 누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자나 비신자나 죽음의 주를
똑같이 서 있어요. 똑같이 섞어가지고 지금 서서 가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밀려갑니다. 왜? 뒤에 사람들이 미니까. 여러분, 나이라는 게 앞에 사람 나이를 추월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만 설마 1년에 3살씩 먹고 싶어. 20대 이하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도 선배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건 내가 확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밟아야 되는데. 선배가 뭐라는가 아세요? 너는 죽을 때까지 따라와도 나를 못 따라와. 맞아요. 따라갈 이유도 없어. 뒤에서 밀어요. 저 끝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밑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무지경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지만 뒤에서 미니까 방법이 없어. 왜? 갈 순서가 있으니까. 툭툭툭 가는데. 비신자의 죽음은 밑에 막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신자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떨어져. 똑같이 떨어지는데 순간 천사가 날아와서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제 상상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잖아. 똑같이. 그지? 똑같이 죽어. 똑같이 저 공원에 가잖아. 똑같이 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받아서 날아 올라가는 거죠. 천사가 딱 데리고 가버리죠. 그 밑에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어쩌든 떨어져야 돼요. 죽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살아서 천국 간 사람 성경에 몇 사람 있긴 있어. 왜 부러워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 안 죽고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는 남자들은 가보는 게 좋다고. 왜? 남자들이 평생 살면서 할 얘기가 군대 이야기밖에 없어. 왜?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경험 못한 이야기. 군대는 안 가봤으니까 군대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 거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안 죽고 그냥 바로 올라갔어. 갔더니 전부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해가지고. 나 죽을 때 이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죽어봤어야 알지. 죽어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안 넘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믿으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이 기쁘지는 않겠죠. 일단 이 세상에서 정든 사람들을 뭐 떠나야 되니까. 자, 그 아부의 독자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잔치 버리고 청년이 뭐 몇 년 뒤에 장가를 갔겠죠. 뭐 아들 딸도 놓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늙어가지고 죽었어요. 청년이 계속 청년 아니잖아. 죽었어요. 근데 제 상상력으로는 이 청년은 반드시 예수님 믿었어요. 어떻게 살았는데 안 믿냐? 천국 갔을 거다. 지금쯤 거기 가서 있을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 그분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길, 진리, 생명이 그런 뜻이고요. 십자가 부활 이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 뭐 바깥이고 안쪽에 십자가만 있잖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긴 하는데 천주교인들의 목걸이는 아니야. 천주교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어. 우리는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막 금으로 칠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그래 달고 다녀. 천주교 십자가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아직 매달려 있다니까요. 뭔가 그게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울고 웃는 게 성만찬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울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해서 우리 영원한 부활을 주셨으니까 거긴 웃고 울었다, 웃었다. 그럼 얼굴에 뭐 난다 그랬는데, 그지? 이걸 기억하래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헐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너의 사명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로서 임재하셔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일을 희생하시면서 아픔으로 사랑하시면서 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영에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생명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결단하며 빛으로 살기로 결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천국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